7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시의 저자는 헤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후손이면서 제사장이고 또 예배 음악 또 예배 중에 그 찬양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예. 아삽, 또 이 헤만, 여두둔 이런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담당했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시인이 큰 고난을 만났다는 겁니다. 큰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헤만을 통하여서 또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절망적인 환경에서 시인처럼 주야로 부르짖되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또 전능을 하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시인처럼 주야로 부르짖되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이 시인이 당한 극심한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께 아주 소상히 아뢰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아주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 기도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3절부터 9절 사이에 재난, 스올, 무덤,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파도, 곤란, 눈이 쇠하였나이다 등등 아주 시인이 당한 극심한 고통을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을 소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였답니까? 9절을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야로 부르짖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9절 끝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야로 부르짖고 두 손을 들어 부르짖고 매일 부르짖고, 그렇죠? 아주 간절한 기도자의,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집중한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자신이 죽으면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는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해달라, 응답해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에게 이 고난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주야로 또 매일 부르짖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시인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죠. 더욱 힘든 것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오히려 주님의 진노가 파도처럼 넘쳐 흐릅니다. 응답은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를 떠나기도 하고요. 이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런 때 있습니까? 시인이 아주 그냥 소상하게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흑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흑암, 그러니까 다른 시처럼 응답으로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흑암으로 끝나는 시임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시가 성경에 실린 것입니까? 응답이 됐어요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면서 흑암으로 끝나고 있어요. 응답은 없고 여전히 이 아픔을, 고통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시가 성경에 실렸을까요? 소망으로 또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를 이렇게 성경에 실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끝났지만은 이런 환경에서, 이토록 극심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응답하셨다. 도와주셨다. 역전을 허락해 주셨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시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께 맡겼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상식입니다. 당연합니다. 먼저 기도, 우선 기도, 당연히 기도.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요?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나의 사회적 배경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앞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 88편 시인처럼 믿음의 이 선배 해만처럼 우리는 고난의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만 당연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시인처럼 주야로 부르짖고 매일 부르짖고.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응답이 더딘 때에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라. 이 시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침묵. 그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면 될 텐데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요. 이런 시간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시인이 더더욱 지치고 더더욱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시간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욱 다듬고 나를 더욱 단련시키시는 시간이라면은 이 또한 응답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응답이 더딘 때에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인이 결국 응답받고 지금 간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응답받기 직전까지 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누는 것은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극심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니 응답해 주시니 역전을 허락해 주시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응답이 더딘 상황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품고 말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이 더딘 때에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라. 이러한 실력을 갖춘 영적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들이 참으로 기도를 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이 시인의 참으로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토록 간절함이 있는지, 이토록 끈질긴 기도자인지, 이토록 철저한 믿음의 기도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자, 진정한 기도교인,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